자,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길진 않은데 오늘 한 장만 해요. 보통 짧으면 이렇게 두 장씩 묶어서 하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두 장을 묶어서 하려고 하고, 오늘은 7장 한 장만 한다고 했는데, 왜냐면은 아주 요한계시록에서 유명한 숫자가 나오죠. 목사님 어디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유명한 숫자 666 나오기 전에 여기는 14만 4천. 예, 이 해석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7장 한 장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7장 펴시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 6장 이야기할 때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에 묶인 인을 하나씩 깨뜨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마지막이 6번째 인을 깨뜨리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8장 1절에서 7번째 인을 이제 깨뜨리는 장면인데, 6장과 8장, 그러니까 6번째, 7번째 인을 떼기 그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왜 갑자기 삽입된 이야기가 7장에 나오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7장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먼저 간략하게 볼까요? 성경을 먼저 보면요, 7장 1절에 네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있는데, 네, 사라는 숫자예요. 사라는 숫자. 네 천사가, 그리고 네 모퉁이에서 사방에서 사자가 나오죠. 사방은 이제 동서남북 할 때 그 사방을 말하는 거예요. 네 모퉁이에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사방의 바람 할 때 이것은 온 땅 전체를 다 가리키는 뜻이에요. 사방이란 말 자체가 모든 방향을 의미하는 거고, 네 모퉁이라고 말했을 때 마치 땅이 평평한, 온 세계가 평평한 것이라면 그 모든 모퉁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천사가 말하기를, 1절에 나온 네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장은 인이에요. 인을 하나씩 뗀다 할 때 그 인입니다. 도장을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앞에 본 천사들은 이 땅과 바다를 해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땅이나 바다든지 나무 하나라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4명의 천사는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예, 2절 제일 끝에 보니까 땅과 바다를 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4명의 천사가 딱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4명의 천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6장에 나타나는 4마리의 말들. 한번 보세요. 6장에 어떤 말이 있었죠? 6장 2절에 흰 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4절에 붉은 말이 있었고,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요 8절에 창백한 말, 그 녹색이라고 했었죠. 이 4마리의 말들이 지금 이 땅에 재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다 멈춰라. 어느 때까지 멈춰 있으라고 그래요? 3절에 하나님의 종들, 지금 섬기는 자들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을 때까지 아무도 해치지 말고 아무 피해를 끼치지 마라. 멈춰 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시간상으로 6장과 7장을 비교했을 때, 시간상으로 6장이 다 끝나고 나서 7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6장과 7장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해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지나가면서 이게 시간 순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했었죠. 다시 말하면 시간 순서가 아니라 내가 한 그림을 봤어요. 여러분들 저 뒤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가 저 그림을 환상 속에 딱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딱 사진처럼 딱 찍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이러한 모양이 있었고, 그 나무 밑에는 그늘이 있었고, 그 잔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봤는데 여기엔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 순서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 다음에 내가 봤는데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무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나왔다는 뜻인가요? 지금 마치 요한이 본 환상 속에서 본 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을 계속 말로 문자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6장과 7장 사이에서도 7장 시작할 때 그 후에 7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 일 후에, 그 후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시간 순서로 그 다음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표현한 것처럼 마치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들을 본 순서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 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봤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봤고 그 뒤에 보니까 구름도 있었고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나무가 먼저 있었고 이게 시간 순서, 존재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6장과 7장을 볼 때 이게 자연스럽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 순서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천사는 6장에 나온 네 마리의 말, 그리고 말 위에 탄 자. 지금 말 위에 탄 자들이 계속 재앙을 이 땅에 일으키기 위해서 각 권한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심판을 실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7장에서는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심판을 지금 하지 마라 하고 멈춰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왜 멈춰놨습니까? 3절에 도장을 찍는다고 했어요. 무슨 인을 찍으려고 하는 거죠? 이 인은 뭐죠? 선택받은 사람 구별하는. 예, 선택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에서부터 도장을 찍는다. 성경 안에서 인을 찍는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약속? 구별된다는 표현. 예. 구원을 받게 한다. 실제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인을 찍나요? 약속. 무슨 약속할 때? 약속. 그 두루마리에서 인 찍는 거. 이 어떤 권위. 편지를 쓰고 예. 편지를 쓰고 도장을 찍고 또 언제 도장을 찍는 장면이 나오죠? 약속. 예, 무덤에도 도장을 찍고 어떤 보장한다는 차원, 보호한다는 차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도장을 찍어요. 여기서 지금 아까 제가 말했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그리고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배경으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종이니까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을 찍는 거예요. 그 인을 종한테 찍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거를. 그렇죠. 내 거다. 오늘날에도 우리 가족들에게 도장을 찍죠. 몰라요? 예, 도장을 찍습니다. 강아지한테 마이크. 그런 우리 집에서 쓰는 도장 말고 이렇게 이게 어느 가축 회사의 소속인지 그리고 이 돼지가 A 등급인지 B 등급인지 표시하기 위해서 찍는 거죠. 그 당시에도 짐승들에게 인을 찍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게 주인이 누군지를 소속이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에게 인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장면이 그 뒤에 나오죠. 4절. 그리고 나는 도장 받게 될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채우네 또. 예, 몇 명인지 사도 요한이 세본 건 아니지만 들은 거예요. 그 도장 찍힌 사람 몇 명인지가 14만 4천 명에게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그 14만 4천 명에게 도장을 다 찍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재앙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 전까지는 재앙을 일으키지 말라고 지금 멈춰놓은 상태니까. 자, 일단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그 뒤에 얘기를 쭉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총 12지파의 명단을 얘기하면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이렇게 도장을 찍었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 합쳐서 12,000명 곱하기 12 해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그 마지막 17절까지는요. 9절 시작할 때도 보세요. 9절 시작할 때도 보세요. 그 후에 또 다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이것도 시간 순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후에 엄청난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무리,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나는 셀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그 내용이에요. 보좌 앞에 우리가 모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큰 군중들이 셀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좌와 어린 양 앞에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고 9절 끝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10절에는요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찬양 내용만 시작.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나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이런 표현이 어떤 모토를 외치듯이 구원은 하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앞에 지금 6장부터 시작된 그 사건들과 인을 찍은 사건과 지금 하늘 보좌의 모습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런 찬양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은총아? 하늘에서는 찬양하고 있고 땅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지금 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모든 이 세상이 멸망하고 최후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이 땅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상황이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종들은 인을 받아서, 도장을 받아서, 이마에 도장을 받아서 그들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은정이.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면서요. 딸 아들이라면서요. 왜 그게요? 그것도 마치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환상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까 나무가 있고 비둘기가 있고 구름이 있다고 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갈 때도, 하늘에 이르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종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신랑 신부할 때 신부. 자,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종의 뜻은 막 하나님 두려우고 막 그렇죠. 그런 개념이 아니죠.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차원에서 종이란 얘기를 하고, 다 보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모든 유산을 주겠다라고 표현할 때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10절에서 찬양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요? 이 땅 가운데 재앙이 있는 상황인지. 한번 6장 17절을 보시겠습니까? 16절,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6장 16, 17. 우리 위에 무너져다오.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의 노여움에서 우리를 제발 지켜다오. 17절. 진노의 큰 날이 다가왔으니 누가 그 진노를 견디어내겠는가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쏟아지는 장면이 6째 인 때 보여줬다고 했어요. 벌써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 이날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는가?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이에요? 견딜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7장에 넘어오면서 하는 말이 그 진노의 날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견뎌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7장이 삽입된 이야기로서 7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9절, 10절에서 등장한 그 큰 엄청난 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누군지를 그 뒤에 설명을 합니다. 11절, 12절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절로 넘어가면 한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흰 옷을 입은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서 왔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14절에 사도 요한은 저는 잘 모릅니다 라고 했더니 장로가 대답을 해주는 거죠. 장로가 이렇게 하브르타식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누군지 아니? 모릅니다. 가르쳐. 오케이, 가르쳐줄게. 이렇게 14절에 보니까 이들은 큰 고난을 겪은 자들이다. 개역개정에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환난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큰 환난은 지금
다니엘서 7장에서 특별히 계속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서 언급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시기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그 환란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환란에서 그 환란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14절 뒤에 또 보세요.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옷을 씻어 쉬게 하였습니다. 은총아,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씻어서 자신의 옷을 씻어서 쉬게 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를 씻었다는가. 어린 양의 피는 뭘까요? 그 피의 뜻이 알긴 아는데 설명을. 왜 어린 양의 피죠 그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고통을 당하셔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옷이 깨끗해졌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벌을 대신 받으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진 자들이다. 이런 의미죠.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만약 어떤 이단이 이걸 가지고 다르게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다르게 해석하면 그게 더 이상하겠죠. 이건 너무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됐다. 그렇게 깨끗하게 된 자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 자체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씻어서 깨끗하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그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땅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있는 그 장면에서 인 맞은 자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낸 자들이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찬양하는 거죠. 이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잘 보이십니까? 땅에서의 그림을 7장 앞부분에서 보여지고 하늘에서의 그림을 9절 이후로 쭉 보여주는 거예요. 15절, 이제 계속 15절부터 그 끝까지 이 큰 무리가 누군지를 더 설명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늘 섬기고 있었습니다. 보좌에 계신 분이 이들이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하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이라는 표현이 있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성전이라는 표현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최후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최후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전이 있지 않았다. 하나님이 성전이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구절들은 최후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16절 17절에도 계속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결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뜨거운 햇볕도 그들에게 해를 입히지 못할 것입니다. 상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위로와 소망, 평안을 표현해주는 구약의 예언들의 표현을 그대로 다 가져온 거예요. 이따가 교재에서 그 본문들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도 계속 설명하기를 왜냐하면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수가 흐르는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위로와 소망이죠.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 외로움, 슬픔, 힘듦을 겪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겪었던 모든 슬픔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준다는 아주 소망의 말씀이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 표현이 또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마지막 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죠. 이제 마지막 완성의 단계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21장, 22장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4절, 21장 4절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아멘.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위로의 말씀이죠. 천국에 가면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음도 없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얘기죠. 자, 7장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재로 돌아와서 교재를 보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2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아까 설명한 부분들이 처음 그 1절부터 8절 제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마에 임 맞은 14만 4천 내 천사가 내 땅의 모퉁이에서 내 땅의 내 방향의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였다. 거기 보면 다니엘서 7장 2절 되어 있는 부분 보이세요? 거기에도 보면 하늘의 내 바람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지금 7장의 내용들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지금 가져와서 그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 바람은 루아흐,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영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고요. 그리고 거기 세모 보이세요? 숫자 4가 의미하는 것은, 그래서 그 의미를 적어놨으면 내 생물은 모든 피조계를 상징하고 내 모퉁이는 세상의 모든 지역, 사방의 모든 바람을 의미한다. 대표? 네, 의미한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걸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다른 천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 바다, 나무는 해치지 마라 라고 말했는데, 인친다는 표현이 거기 보이십니까? 에스겔서 겔자 써있죠.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 여기 보면 에스겔에서도 많은 환상들을 다루는 환상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표현, 이마에 표를 하라, 그리고 표 있는 자는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해요. 이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에요. 이 에스겔서의 이미지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7절도 제가 적어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치신 분이시다 이런 표현,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존하시는 자라는 뜻에서 예수님은 인 맞은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 맞은 자죠. 거기서 14만 4천이 인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래 쭉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간에는 넘어가고, 인 맞은 사람들 각 지파별로 12,000명인데 그 세모 아래 보이세요? 14만 4천의 의미는 하고 1, 2, 3, 4, 5 이렇게 써 있죠. 많은 학자들이 이 14만 4천의 의미를 이렇게 보통 5가지로 분류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1번과 2번은 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1번, 2번, 3번은 한번 보세요. 1번은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미래주의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론 때 했었는데, 미래주의는 뭐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많은 재앙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 중심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소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소위 핵전쟁 이야기하고, 이 세대가 연합돼서 세계 연합이 생겨서 최고 통치자가 나올 것이고, 이건 아직 미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좀 미래주의적 해석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과거에도 지금 현재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계속 주고 있다는 의미에서 미래주의적으로만 해석할 때는 위험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14만 4천을 누구라고 보냐면 실제 육체적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숫자가 14만 4천일 것이다.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단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신학적으로 따지면 세대주의자들이 이런 해석들을 많이 가져오겠죠. 2번은요, 2번도 미래주의적 해석인데 그 14만 4천은 비유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 숫자고 실제 14만 4천은 아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을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번과 2번은 공통적으로 실제 지금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숫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통은 아까 9절 이후에 나왔던 하늘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과 그 14만 4천은 다른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실제 이스라엘이고 하늘에 있는 모든 민족은 거기서 표현한 것처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 민족에서부터 나온 수많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14만 4천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12지파에서 각각 불려서 나온 12,000명씩 불려서 나온 숫자의 합이 14만 4천이었으니까 이 14만 4천 실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무리는 여러 나라로부터 온 무리고 이걸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과거주의적 해석 3번은 과거주의적인데 과거주의 해석은 뭐였어요? 이미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만 빼고 다 과거에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특히 유대 그 당시 1세기, 2세기 전에 다 이미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1세기의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문자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1세기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유대인들 숫자가 14만 4천이었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1, 2, 3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는 좀 너무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14만 4천 자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일단은 무리가 있고 왜냐하면 그 숫자 자체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지 실제 통계 숫자 명수를 센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만 얘기한 게 아니다. 그리고 미래의 유대인들,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 좀 객관적인 문제는 뭐냐면 1세기 이후에 유대 12지파는 다 사라졌어요. 재밌지 않아요? 지금 21세기잖아요. 지금 1000년,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미 1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신약 시대가 시작될 때쯤에 벌써 누가 누구 지파인지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다 포로로 끌려간 상태죠. 족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도 모르고 속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들이 조상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계속 결혼하면서 신앙이 없어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면서 계속 했기 때문에 순수 혈통을 지킨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우리는 순수 유태인이다 막 이러는데 순수 유태인을 보장할 수 있는 그게 힘들다. 특히 우리가 어디 지파에 속하고 어디 지파에 속하고 이런 것 자체를 구분하는 게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1세기 때도 이미.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미래의 12지파가 그대로 남아서 14만 4천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14만 4천 아빠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빠는 4번과 5번이라고 생각합니다. 4번, 5번? 네, 4번을 먼저 볼까요? 4번에 보면은 비유적 14만 4천은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순수한 영적 교회인 이스라엘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숫자다. 왜냐하면 14만 4천 자체가 완전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12가 완전수인데 그 12에서 또 다시 12를 제곱하고 그곳에 1000을 제곱해서 완전의 의미를 뜻한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키는 참된 영적 이스라엘, 참된 교회 전체를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거예요. 보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 인친다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와요. 성령으로 인치셨다.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이런 표현들. 인치셨다는 건 뭐 실제로 도장을 찍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장한다는 거죠. 보증으로서 성령을 주셨다. 이런 표현들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인침을 받은 건가요? 네. 그쵸.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으로 인쳤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그럼 보이나요? 그 증거가 뭔가요? 인침 받은 증거는 뭔가요? 이거를 별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받은 게 인친 거예요.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럼 세례 받은 사람 무조건 다 천국 가나요?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친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특히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학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숫자를 하나님이 다 일일이 알고 계시다는 차원에서 그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는 사도 요한이 하늘에 찬양하는 사람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수없이 많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보는 입장에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숫자고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누가 구원받았는지 택함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치셨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는 차원에서 숫자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왜요? 나중에 사탄이 아까 에스더가 말한 것처럼 13장에 가면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사단에게 속한 도장을 찍어요. 아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인을 친다고 했던 것처럼 13장에는 사단에게 속한 자는 사단에게 속한 인을 표를 하죠. 그 표가 뭐였어요? 666. 그 숫자가 666이라고 했어요. 그 앞에 보면은 짐승의 표다. 짐승의 이름의 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말은 그 숫자 자체가 이마에 찍힌 혹은 손목에 찍힌 그 숫자 자체가 사단에게 속했다는 걸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13장 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 666을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해요? 이것은 베리칩이다. 혹은 바코드를 받는 것이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666은 눈에 보이는 거라서 바코드 받으면 뭐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행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환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습니까? 바코드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인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 그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순이 되죠. 짐승의 숫자는 눈에 보이는 바코드고 하나님의 인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면 뭐 그러겠죠. 이제 이단으로 가는 때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천지에 가입해서 등록 카드를 쓰고 세례받는 그게 바로 인을 받는 겁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이 말해요. 14만 4천의 숫자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 거다. 들어가는 게 뭐예요? 자기네 교회에 가입을 하는 거죠. 세례를 받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단들의 패턴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제치를 안 시켜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숫자다. 우리 교단, 우리 이단 교회에 들어온 우리들의 숫자가 딱 14만 4천이다. 그 외에는 다 지옥 간다. 다 짐승의 밥이 되는 거다. 사탄의 밥이 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모순이 있다는 게 계속 증명돼 왔어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헷갈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5번을 한번 봅시다. 14만 4천의 의미 5번은 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거룩한 전쟁을 하는 군인으로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군인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일단 사람의 숫자를 계수 인구 조사를 했다는 의미 자체가 군대를 뽑았다는 의미로 보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2차례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하죠. 그때 인구 조사하는 의미는 뭐였어요? 군대에 나갈 만한 자들을 뽑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지상의 14만 4천은 군인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영적 전쟁을 싸우는 군인들이다. 이걸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보면 이제 보컴하고 가로 써놨는데 이렇게 요한계시록 중요하게 해석하는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전투하는 교회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1000이라는 숫자가 14만 4천 할 때 12 곱하기 1000이라고 했잖아요. 그 1000이라는 숫자 자체가 군대 조직의 기본 단위다. 그래서 이거는 군대 조직을 표현하기 위해서 1000이라는 숫자 계속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도 보면 옷을 씻는다. 혹은 흰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 이런 표현들이 전쟁과 다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인은 누구예요? 그 군인은 영적 전쟁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군사라고 표현하듯이 그런 의미에서 4번과 5번은 충분히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영적 교회는 곧 영적 전쟁을 하는 군대다. 이런 의미에서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은총이? 11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었나? 아무튼 왜 네. 그거예요? 그게? 14만 4천을 분석해 보니까 12. 12는 12지파를 의미하니까 12. 그 다음에 또 12. 12 완전 숫자를 의미해요. 이 완전 숫자가 두 번이나 있고 또 1000이라는 군대를 의미하는 천년 숫자를 또 곱하니까 14만 4천이 나왔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요. 9절부터 17절까지. 이제 9절부터 17절은 큰 무리가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큰 무리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22페이지 제일 아랫줄에 보면 14만 4천과 큰 무리는 어떤 관계인가?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14만 4천과 하늘에 있는 큰 무리는 구별된 집단이다. 이 집단과 이 집단이 이렇게 겹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룹이 따로 있고 이 그룹이 따로 있다.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다른 이방 나라에서 온 그룹이고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거기 토머스, 건드리 이렇게 표현해놨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더 많은 학자들은요 동일한 집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14만 4천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 14만 4천이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서 영화 가운데 찬양하는 그 모습을 셀 수 없는 무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점에서는 그 숫자가 파악된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하늘에서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성취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가 바다의 모래같이 티끌과 같이 셀 수 없을 것이다 한 그거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걸 표현하는 차원에서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23페이지에 제가 표현을 해놨고요. 네, 그리고 흰 옷을 입었다는 것, 종려가지를 들고 있었다는 것은 전쟁의 승리를 환호하는 장면이다. 혹은 또 초막절의 모티브, 초막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에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마치 초막절은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장막을 쳤던 때를 장막을 치면서 그 출애굽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찬양하는 절기죠. 근데 마치 천국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찬양의 내용도 구원에 관련된 찬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시면요 15절 여러분들 15절 있는 부분 보이세요? 중간 제일 아래 동그라미 1번에서 15절 써 있는데 거기도 한번 다시 보세요. 그 장로가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설명하면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며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여기서도 성전이라는 표현과 장막이라는 표현이 다시 나오는데 초막절을 연상시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출애굽은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때를 표현해 주는 거라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전 텐트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에 같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 생활이 이 땅과도 비유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선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 시작 자체가 천국을 그려주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하는 것, 성전을 지으라는 장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텐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장면. 요한계시록 끝나는 부분이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게 천국의 모습을 그려준다는 거예요. 지금 15절에서도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걸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죠.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 모티브하고 이렇게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쉬게 하였다. 여러분들 어딘지 보이십니까? 네. 네. 거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 딱 중간에 보시면은 화살표 있고 보이십니까? 흰 옷은 승리의 이미지인가 정결의 이미지인가. 흰 옷을 입었다는 건 이 두 가지를 사실은 다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뭘 의미할까를 생각해 보는 건데, 정결이라는 건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구속의 그 대가로 우리가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의미로 정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승리의 이미지도 있나요? 라고 말했을 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출애굽 이후에 승리를 표현하는 그 찬양들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14만 4천이 민수기에서 숫자를 계산했었던, 군대에 나가 싸울 사람을 계산했었던 그런 이미지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흰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입혀주는 그 옷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고 다니게 하겠다. 승리하는 자에게 입혀주는 옷이 흰 옷이에요. 면류관을 씌워주고 흰 옷을 입혀주고. 이런 의미에서 지금 흰 옷은 정결하다는, 깨끗하다는 이미지와 함께 승리했다는 이미지를 지금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은 환난으로부터 승리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승리를 했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언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 우상 숭배의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승리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를 하는 거죠. 자, 결론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장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인데요. 7장의 본문은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느 때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동시에 다 표현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써놨죠, 제가. 이들은 아직 눈물이 닦이지 않은 상태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라고 17절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10절에서는 이미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시간 순서로 볼 것 같으면 찬양을 먼저 하고 나중에 미래에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 순서라고 만약 얘기를 한다면 지금 막 울고 있으면서 찬양하는 거죠. 그 운다는 건 지금 힘들다는 뜻인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네. 지금 시간 순서로 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동시 시간을 초월한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고 눈물이 닦임을 받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시간 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성도에 보장된 24페이지입니다. 성도에 보장된 승리를 보여주는가? 핍박 가운데서도 14만 4천의 승리가 보장됐다는 것. 그 14만 4천의 무리가 그대로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가서 찬양하는 자라는 것. 승리가 보장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의 14만 4천과 하늘의 큰 무리는 어떤 관계인가?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동일한 사람들이다. 교회 전체를 의미한다는 차원에서 동일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한다. 네, 그 결론 부분에 있는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에는 지상의 교회, 땅에 있는 교회들. 오른쪽에는 하늘의 교회를 보여줍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싸운다는 뜻이죠. 전투한다. 전쟁에서 싸운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보호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른쪽에 하늘의 교회는요, 우리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복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마지막 중요한 질문. 우리는 지금 지상의 교회에 속해 있나요? 하늘의 교회에 속해 있나요?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은총이 둘 다. 오, 박수. 이야, 지금 오늘의 핵심을 잘 짚은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전투만 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교회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른 곳은
하나님의 산 시온산에 이르렀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늘의 보좌에 앉혀져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14만 4천 핍박받고 있고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그 핍박 가운데 견뎌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미 승리한 교회로서 살고 있고, 하늘의 교회에서 표현한 것처럼 복을 누리는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 완성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 네,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 세 부분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자.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은 거예요. 뭐를 위해서? 구원을 얻기로 보장을 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성경 구절들을 제가 쭉 적어놨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실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다스리는 자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승리한 후에 찬양하고 있는 자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계속 이 성경 구절은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예수님이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표현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적용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은총아? 사탄 눈에 보이나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죠? 마음. 죄와 싸워야 되겠죠. 언니가 나빠요 하고 언니하고 싸우면 안 되고, 동생이 나빠요. 동생이 그랬어요. 동생하고 싸우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욕심하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사탄은 이 죄의 욕심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언니 동생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싸울 때 자꾸 이 환경과 싸우는 거예요. 얘 때문에 그렇고 이런 사건 때문에 그랬고 근데 과거에 이런 배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이거하고 지금 우리가 티격태격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사탄은 내 속에 있는 죄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탄이라는 걸 분명히 알 때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하고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심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별표에 보면은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통치하심, 주관하심을 믿자. 또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누릴 보장된 안식을 기억하자.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슬프고 힘들 때 혼자 울지 말고 예수님께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